감출 수 없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을 보면은 저자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복,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시옵소서, 이런 복이 아니라 다른 그냥 자신에 대한 복이 아닌 다른 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번 같이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달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읽겠습니다. 4절 제가 자, 나왔죠? 네, 할렐루야.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온 백성을 기쁘게 한다. 또 그리고 주의 민족들을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또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읽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까도 이 말씀드렸듯이 시편 67편은 얘기했듯이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복을 계속 강조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열방을 위한 기도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쭉 보면서 또 예전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 우리 성도님들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한 나라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나라가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다. 네. 참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항상 그런 나라 민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품고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 기도가 너무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하더라고요. 열방을 해서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참 부끄러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요 되게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나라 민족, 그 당시에는 이제 저 때만 해도 그때는 막 그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되게 막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모이면은 뭐 청년부 모임이나 뭐 그런 모임이 있으면 꼭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12, 40장이라고
10에서 40 그 구간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년 때는 그렇게 막 기도하고 하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막 엄청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또 뉴스를 보면은 뉴스에서 테러 이야기가 나오고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막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제 삶에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날 이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의 소수 민족에 대한 기사를 보는데, 피그미족이라는 이제 그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천적으로 이 체형이 다 유전자가 조금 돌연변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다 작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작습니다. 그 민족들은. 그래서 그 모든 그 민족들은 이렇게 좀 다 작은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그 아프리카에서는 그 소수민족 피그미족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잡아다가 또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기사를 보면서 피그미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이제 뽑아가지고 잘라서 노트에다 붙여놓고 그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하느냐? 안 하죠. 지금은 어느 순간 없어진 거죠. 아니, 왜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왜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것일까? 열방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의무와 명령은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돼, 뭐 의무야, 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신 긍휼의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무 나랑 상관도 없고 나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 민족들을, 그 영혼들을,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나와 전혀 삶이 다른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영으로 그분께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를 시키십니다. 어느 날 그 영혼들을 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열방을 위한 그 열방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어느 순간 내게서 멈추거나 내게서 사라졌다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영 안에서 주님이 내게 그들을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그런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청년의 때는 이렇게 막 많이 기도했죠. 근데 가정이 생기고 또 사역지가 생기니, 또 그곳에서 품은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영혼들이 또 있으니,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러면서 그렇게 좀 열방을 위한 기도들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유를 대는, 너무 바쁘다, 가정에서 이제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막 할 일도 많고 또 애기도 돌봐야 하고 도와줘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바쁘고 또 기도할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저런 뭐 이렇게 했을 때 다 이 모든 것은 핑계밖에 안 된다, 다 핑계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충분히 많이 누리고 있다면은, 내가 이것을 충만히 누리고 있다면은 열방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 청년에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큽니다.
결혼도 했죠. 자녀도 있죠. 하나님이 또 살 길도 열어주셨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은데, 그때보다 내가 지금 좀 바쁘다고, 체력이 안 된다고, 피곤하고 할 일이 많다고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은 나의 신앙의 모순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충만히 누리고 있다면, 내게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또 감사의 기도가 항상 늘 내 안에서 넘쳐 흘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핑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면 내가 이래서 그래,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더 기도하고 더 나아가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핑계를 대고 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충만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복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만이 우리 안에 계속 고백되어지고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가 막 흘러나올 때 우리는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열방을 위하여,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의 속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의 저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복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복이 무엇인지 바로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복은 이런 것이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정의하고 있는 이 복은 그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사,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고 영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보여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여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1절 1절 2절에 보면은 을을 따르며 야훼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둑한 궁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생각하여 보라. 너희 생각해봐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너희에게 복이냐 라고 생각해야 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생각하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궁덩이에 빠지고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 지옥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그 지옥에서 불타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 사망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줬는지 생각해봐라.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안에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엎드리고 또 낮아지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감사할 것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어쩔 수 없는 이 죄인,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가 조금 바쁘고 조금 좀 일이 생기고 또 내게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을 감추고 있다면은, 그리고 이것을 모른 척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원하며, 이 영원하신 복을 우리는 감출 수 없고 늘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막 기쁨이 막 충만해서 막 웃고 다니고 막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이제 그것이 좀 복이 좀 질투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막 웃고 기쁘게 다니냐? 지금 그 가난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게 뭐 잘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실실 막 웃고 그러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 복은 예수 그리스도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황과 우리가 처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우리가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이 들렸을 때 시험에 들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이니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처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주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늘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커서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행복하며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모르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너무 크니 그 복을 모르는 그 영혼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지옥을 당연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이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이 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망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특정한 인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리 않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복을 깨닫고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7편 저자는 이 기도는 또 간구의 기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미 이 시편 저자가 이 고백하는 이 기도는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받아서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저 자기 민족,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복을 받고 많은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이 저자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 한세교회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과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주변에, 또 이곳에, 이 군포에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열방에 그 하나님의 복을, 영과 생명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느끼고, 우리는 그 영 안에서 호흡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내 처한 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영 안에서 그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마음껏 감사하며 표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편 67편 저자가 기도하였듯이 하나님,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 한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서 많은 열방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도 이 영과 생명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